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매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성령 강림절이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과 함께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 강림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제 이틀이 지나면 우리 집 둘째 생일인데요. 벌써 며칠 전부터 둘째는 아내와 저에게 요즘에 나는 이런 게 좋더라 하면서 노골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다니고 있고, 누나와 동생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용돈에서 내 생일이니까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지 하면서 얼마나 자기 생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생일은 내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고 부모님께 감사의 절을 하는 날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만 고민하기보다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정말로 어떤 공동체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기업이나 동아리 그리고 자선단체와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한 진리의 영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진리의 공동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은, 그렇다면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모여서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저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좋은 말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요, 그만큼 잊고 살거나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저마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라장이 됐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 나서야 되고
큰 소리로 불러야만 만날 수 있는, 겨우 만날 수 있는, 또 겨우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안에 약속대로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 중에서 온유를 살피면서 온유는 겸손과 함께 일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그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또한 인격적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가까이 계실 수 없을 정도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신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존재인데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나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군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신 앞으로, 자신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세요. 봐라, 저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할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셨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든지 원하고 바라시는 것만큼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신 바가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시는 일에, 그리고 또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그 답이 없는 그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그 일에만 능력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만 하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지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심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에게 있어서 그 관계가 기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과 성격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노련한 조련사에게 길들여져 있는 야생마처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비록 그 일에 우리가 익숙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것은 짐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7월 이제 첫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처음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평소에 저 목사님 발끝만 따라가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분을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서울교회의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난 거는 짧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역시 사경에서 만난 거 그게 전부고요.
훨씬 더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제가 만났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날 시간이 짧아도 제가 그분한테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막 닮아요.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설교하는 제스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닮아요.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에 있었을 때, 계셨을 때 그 부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조용기 목사님하고 똑 닮았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부목사님들이 성대모사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온유는 오래 참음과 더불어 일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처럼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부모와 자녀에 빗대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저는 부모가 되기 전까지 이 말이 말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물론 뭐 지금도 이 말을 완전히 이해했다거나 행위와 사람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더 사랑하는 쪽이 언제나 약자다. 더 사랑하는 쪽이 언제나 약자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과 선택이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같이 살아보려고 이해하고자 막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막 내 이성에 막 끈이 끊어지는 그것을 간신히 붙들면서 이해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계가 왔을 때에 마치 신음처럼 비명처럼 그 자녀들 향해서 이렇게 내뱉는 그 말이 뭡니까? 너도 꼭 커서 너 같은 거 한번 낳아봐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깊습니다. 부모는 때때로 아이에게 끌려다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부모는 벼르지요. 그죠? 성질과 성격을 꾹 누르고 이렇게 참고 있다가, 벼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마치 화산이 터지듯 폭발해 버리죠. 누르고 있다가 폭발해 버리죠. 그러면 주변이 완전 피바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우리는 모르고 잊어버려도, 그런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그와 같이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펼쳤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승리하죠. 그죠? 이 승리로 인해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에, 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새로운 부흥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기대와는 정반대로 엘리야가 받게 된 것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살벌한 전갈이었습니다. 그러자 어제의 승리는 마치 먼 과거의 일이 된 것처럼 우울함에 빠져버린 이 선지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렇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어서 죽고 싶어 하던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이 선지자를 돌보십니다. 잠과 음식을 주세요. 재미있는 것은 마치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이 엘리야에게 음식과 물을 주셨는데, 엘리야는 감사하다, 뭐 잘 먹겠습니다, 그런 인사도 없고 그냥 먹고 다시 자버리는,
이렇게 실패하고 탈진해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하고 지친 자신의 선지자에게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체질을 아시고 그가 먼지뿐임을 아시고 그를 참으시고 온유하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되어서 기운을 차리게 된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계속해서 충성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온유는 진리와 더불어 일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섬기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명목으로 자기도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멍에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우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진 그 나무처럼요, 참된 예배와 경건이 사라진 그 성전을 예수님은 둘러 엎으셨습니다. 청결하게 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 세리와 장녀와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에게는 온유하셨어요. 이처럼 온유하신 예수님은 강한 자에게는,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군림하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과는 다르게 강한 자와 또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지만, 강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온유는 겸손, 오래 참음, 또 진리와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온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친밀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요. 바로 이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배워서 알게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알고는 있었지만 아니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내면과 삶의 동력이 되어서 모든 것이 서서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삶이 막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서서히 자리 잡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불러주시면요, 우리는 이 친밀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빛 같은 이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반드시 내 자신을 알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더욱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을 더욱 알게 되는 이 일은요, 제 경험상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이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어떤 일로 경찰서를 드나들었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모범 시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친밀히 부르실 때
그 앞에서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제 안에 여전히 묻어 있고 또 숨기고 있는 그 정욕과 교만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셔서 저를 당장에 이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었구나. 너의 진심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뭐 이용당할 줄 알았어. 어림도 없다 이놈아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하신 하나님은 돌이키고 또 제가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마다 저를 너무나 절망스럽게 만드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착하고 선한 일을 구할 때에도 거기에는 내 영광을 위한 의도와 계산이 틀림없이 따라붙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분명히 당연하고 선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욱 이렇게 그 하나님의 친밀하신 가운데 내 자신을 살펴보면 거기에 내 만족과 영광이 따라붙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내 수고와 지난 그 내 노력들을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찾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계산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선한 것을 말하는데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계산이 있는 거죠. 제 안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한 뒤부터는 한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뭐라고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한 것조차, 선한 것을 구하는데도 그 안에는 그 다른 것들이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자신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좌절할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우시더라라는 거야. 너의 그 부끄러운 것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네가 그런 존재인 것을 모르고 부르신 줄 아느냐?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부끄러운 것들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니 일어나 다시 서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실존으로 실제로 깨닫고 맛보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분명한 변화는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는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을 두고 사람들을 대했는데, 그래서 그 기준 안에 이렇게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인정해 주었고, 잘 대해줬고, 또, 그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같이 뭔가를 하자 하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제가 보기에 저 왜 저러지? 뭐 이런 사람은 무시와 외면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초장 모임처럼 같이 모임을 할 때도 제가 그렇게 기준 밖에 둔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고 또 뭔가를 할 때면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경청하고 공감을 하기보다는 제 솔직한 마음은 그랬어요. 니까지 있게 뭘 알아 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뭐 사람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 언제 내가 말을 할까? 언제 저 말을 끊을까? 그것만 생각이 들고 그 상대가 하는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볼 때마다 그렇게 답답해. 어떡할까 싶어. 막. 하지만 지금은요, 제 앞에 답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답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있어요. 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있는데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실까 기대가 늘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씩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너무 바쁘고 힘든 중에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일주일 중에 유일한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심으로 이렇게 격려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방법을 묻고 찾지요. 그죠?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진솔하고 따뜻한 곳이 되기를 모두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바라고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진솔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할 일에 힘을 쓰고 힘을 빼야 할 때 힘을 빼야 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힘을 써야 하는 일에 힘을 쓰고 힘을 빼야 할 때 힘을 빼야 됩니다. 오래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기.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육체의 영향을 받지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내가 더 사랑해서 그 성령의 그 지도 또 지배 아래에 그 다스리심 아래에 우리가 있기를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쓰지 않고요, 그 일에 민감해지지 않으면 힘을 빼야 하는 그 자리에, 둔감해야 하는 그 자리에 힘을 가시하게 돼요. 예민하게 반응.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말들이 막 화살처럼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덧입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여러분 이 찬송의 원 제목이 요엘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엘이 누군가 이 찬송 만든 사람의 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도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랍니다. 너를 만드셨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원하신대요. 어느 정도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맛보아 아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온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람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온유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그렇게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시고 너무나도 온유하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노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이, 하나님의 그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진리와 더불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기가 막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담아서 전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다, 내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다,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계신단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다 함께 찬양하려고 하나님 이 곡을,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죄악을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잊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겸손하는 또한 온유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 하지만 야생마처럼 살았습니다. 옛사람의 기질대로
옛사람의 그 예전의 성격대로 사람은 원래 다 그렇지. 나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아,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바라셔서 오늘도 친밀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세우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또한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